야, 우리 찬송가 379장 함께 오늘도 찬송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한 주의 첫 시간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9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29장에 있습니다. 찬송가 37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마음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상중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맑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이 한 주의 첫 시간을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로 우리의 삶의 문을 엽니다. 모든 삶의 순간순간 기도의 향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선하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소망을 이 땅에 심으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소명, 그 사명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에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섬김을 통해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며 열매 맺게 하는 은혜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디도서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9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험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에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함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희가 저번 주까지 이 로마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이제 디도서 말씀을 함께 짧게 나누어 가실 겁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며 여러분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한쪽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바른 교훈을 삶을 살아가지 않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질문에 오늘 우리에게 대답해 주듯이 오늘 우리가 왜 구원을 받고 거룩한 삶, 이 바른 교훈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바른 교훈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이유, 바른 교훈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바울이 알려주는 바른 교훈과 또한 그것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바른 교훈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난받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난받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가슴 아픈 뉴스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2022년 5월자 이 기독신문에 실린 10%대 신뢰도 어찌할 것인가 라는 뉴스였습니다.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2022년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국민일보와 사김과 섬김 부설 코디연구소가 기독교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18.1%로 참담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중에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63.5%였고 이 비기독교인은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8.8%였다고 합니다. 그나마 기독교인들이 60% 지지해 준 결과 이 10%대를 지켜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이 시선이 참으로 좋지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 답변에는 교회 지도자들의 윤리적 삶이 필요하다가 50.2%, 교인들의 윤리적 삶이 필요하다가 26.2%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한국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도를 잃은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목회자와 교인의 윤리적인 삶에 있다라고 이 뉴스는 전망하였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 디도가 살고 있었던 사역하였던 이 그레데 섬도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나이 많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젊은 여자가 따라야 하는 이 바른 교훈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나이 많은 남자는 절제하며 존경받을 만하며 자제할 줄 알고 건전한 마음과 사랑과 인내로 생활해야 하며, 나이 많은 여자는 남을 헛들거나 술을 좋아하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쳐야 하고, 또한 이 젊은 여자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절제하며 순결하고 부지런히 집안일을 하며 친절하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되어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목사님께서 이 부흥 집회가 있는데 시간이 늦어 아침 일찍 아침에 급하게 이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 한 대가 갑자기 끼어들어 그만 이 사고가 날 뻔하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제 예배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아서 급한 마음도 있고 화가 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차 창문을 열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정시에 부흥회장에 도착해서 은혜롭게 설교를 하고 이 강단에 내려와 교회 문 앞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처음 간 교회인데 낯익은 사람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아침에 화를 냈던 그 차주가 바로 그 교회 성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화를 낸 자신의 모습이 생각나서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서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바른 교훈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지 못해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비방받게 된다면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바른 교훈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우리가 바른 교훈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을 부끄러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반대하는 사람을,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초대교회에는 항상 그들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말로만 경건하다고 하고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이 할례당이었습니다. 이들은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율법주의적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삶으로는 여전히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역시 구원은 믿음뿐 아니라 할례도 같이 받아야 된다라고 그들을 계속 공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젊은 남성들을 대상으로 신중하도록 권면하며 범사의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교훈에 부패하지 않으며 단정함으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이 바른 말을 하는 이 경건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 자신들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에게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도리어 그들을 부끄럽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0년 전의 문제만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매의 눈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인터넷에서 본 내용인데요, 어떤 할머니와 손주가 이 리아카로 폐유지를 주스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의 실수로 리어카가 그만 주차되어져 있는 비싼 외제차를 긁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하고 있었고 손주는 겁이나 울음을 터뜨려서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외제차 주인이 그 자리에 도착했고 사람들의 시선이 그 주인에게 쏠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자신의 장바구니에 있던 바나나를 이 울고 있는 아이의 손에 쥐어주며 울지 마, 괜찮아, 아줌마가
주차를 잘못해서 그런 거야. 미안해라고 말하며 이 할머니와 손주를 그냥 보내주고 차는 자기가 알아서 수리하였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이유 없이 우리를 비방한 것을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지켜서 다른 이들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착한 행실로 그들의 잘못된 시선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바른 교훈을 살아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이 바른 교훈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종들에게 주인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며 말다툼을 하지 말고 물건을 훔치지 않아서 주인에게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곧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바른 교훈,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때 이 어두웠던 세상이 하나님의 교훈으로 환하게 비춰지며 하나님의 가르침이 널리 증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교훈을 살아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교훈이 이 땅 끝까지 증거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교훈이 밝히 빛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것을 몸소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신의 식품, 이 저장고를 마치 이 공용 창고처럼 손님과 유랑인들에게 이 개방했고, 그들의 사랑의 베품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흘러나갔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던 초기 교회는 선행과 구제 사역에 앞장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50년경 비교적 작은 교회였던 로마 교회가 정기적으로 도움을 베푼 이 가난한 사람들이 무려 1,500명에 달았다라고 합니다. 그런 로마 교회의 섬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고 결국 로마 교회가 이 공교회로 세워지는 놀라운 이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강력하게 부흥할 때는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은 것을 가르칠 때가 아니라 많은 사랑을 실천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였습니다. 초기 한국 교회의 평양 대부흥도 한 분의 회심으로 온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불이 붙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심하며 이 바른 교훈의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막 이 부흥할 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만 하면 모든 것이 보증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교훈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 꼭 구원하고 싶은 영혼이 있으십니까? 그 어느 때보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른 교훈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교훈, 복음의 빛을 경험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른 교훈의 삶을 살아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교훈과 복음이 빛나며 이 땅 가운데 증거되어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바른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진리이며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우리에게 바른 교훈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훈을 품고
이 세상 가운데 그 교훈을 환하게 밝히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가 이렇게 바른 교훈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지만 마음은 원인으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는 바른 교훈을 실천하는 마음과 그렇지 않는 두 마음이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어떠한 순간에도 바른 교훈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귀하게 결단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바른 교훈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바른 교훈이 빛나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품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시고 바른 교훈의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교훈을 빛내는 오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로 기도하시기는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바른 교훈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품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